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삶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구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사오니 이 말씀만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고 또 믿음과 결합하여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번뿐인 삶입니다. 두 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우리가 여러 번의 삶을, 회기라고 그러나요? 요즘 여러 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혼은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서의 삶은 혼의 수면의 상태, 잠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에서의 삶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나요? 네, 아닙니다. 그의 몸은 비록 거지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이렇게 치러줘서 그의 몸을 무덤에 묻히진 않았지만 그의 혼은 지금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구약 성도, 즉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심으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 지옥 옆에 있었거든요. 눈으로 보일 만한 땅 속에 있었어요. 이게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지금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셋째 하늘, 이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죽음 이후에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은 자신의 혀를 식혀줄 단 한 방울의 물도 먹을 수 없는 고통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옥을 상태가 아니라 고통받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지옥에 가서 사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 안에 지옥이 있거든요. 땅의 심장부, 중심, 가운데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도 지금 지옥에서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먹지 못한 채.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사라지고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흰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심판하게 될 때, 이때 그 지옥에 갔던 그 부자의 혼,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혼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 부활이 두 가지 종류인데, 부활 그러면 성경에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예. 크고 흰 왕자의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이 물러간 뒤에 지금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혼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흰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받을 때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책들이. 이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땅에서 행한 자기 행위들이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또 법이 없이 살 만큼 그렇게 착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전과 막 9번 막 10번 막 이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빼앗고 해를 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기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책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정죄의 부활로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지금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있던 혼이 몸을 입고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 다음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이 고통받는 영원의 삶을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러한 삶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그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들을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구원받고 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에서 죽잖아요? 우리 몸은 묻히겠죠. 네, 화장을 하듯 묻히겠죠. 우리 혼은 즉시로 셋째 하늘로 들어갑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죽자마자 이 몸에서 이 육신 장막에서 우리 혼이 영과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 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옥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죽자마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에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괴롭고 수고뿐인 이 세상 삶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거든요. 공중 재림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대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돼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까지 왔다가 먼저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물론 눈 깜짝할 사이지만 무덤에서 그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몸도 채워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7년 전무후무한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 이후에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영광면에 있어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어떤 별도 밤에 보면 더 유난히 반짝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흐릿하게 저게 별이 있는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 이 영광면에서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 영광면에서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면에서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도 다르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도 다르고, 영원에서의 삶도 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삶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무시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삶을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낮에 살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의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 이 일도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뭐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생각날 때 있잖아요. 번뜩번뜩. 누가 생각날 때. 원수도 생각날 때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 왜 생각 주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디모데전서 2장 4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가 정죄의 부활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후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근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부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자겠죠. 큰 자, 작은 자랄 때 이 권위와 권력과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큰 자, 그렇지 않은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자, 키가 큰 자 이건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큰 자로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방법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없이 내가 혼자 책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알았다는 것,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안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안 거지 진리를 아는데 이른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죽은 문자처럼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식을 그냥 하나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빛이 임하는 것처럼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내 길에 빛입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단지 진리에 관한 지식만 아는 데 멈추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20절 말씀.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감사가 넘치는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왕들도 권위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이게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그죠? 네, 이 국회의원이든 권위를 가진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선거에 제가 지지하는 이 당이 뭐 국회의원 누가 될 수 있게 이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이 국회의원들이 구원을 못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 진리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우리들을 옳거매면,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발의해서,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라고, 소수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혐오 발언을 한 거예요. 그 혐오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정한 겁니다. 이게 차별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하면 어떻게 되냐? 법을 어겼잖아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예, 이게 벌금형을 맞든지 이렇게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 양심에 정직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막 돈도 없는데 벌금 물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므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그렇게 어떠한 법들을 정하거나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예.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구원자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 그 첫 번째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따르길 원하십니까? 살짝 좀 흉내만 좀 가끔 저도 따르고 육신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뭐 주일날만 주님 좀 따르고 이게 하나님 전적으로 따르길 원하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이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odliness, 하나님, 다움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통 경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다움, godliness,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경건한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 삶이 좀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은 정직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가장 큰 특징,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는 가장 특징이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양심까지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집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집사,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이 조건이 뭐였냐 하면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내라.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딱 나를 봤는데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꼼수를 부리고 막 이런 사람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판이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있기를 주님 원하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은 조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르다와 같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은 조용한 삶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삶이야. 여기 가도 시끄럽고 저기 가도 시끄럽고. 근데 여기서 조용한 삶이라는 것은 물론 외적인 삶을 말해요. 왕들과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막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막 해야 하는 이렇지 않고 조용한 삶, 평화로운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이 외적인 조용함 뿐만 아니라요, 내적인 마음의 조용함,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큐티라고 그러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한.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조용한 시간 갖는 거. 주님부터 말씀 듣고 기도를 주님께 아뢰요. 이렇게 조용한 삶을 좀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속 시끄러워 죽겠다고. 속이 시끄러운 삶이 아니라 속이 좀 조용한 삶.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와 안전한 처소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한다. 조용히 안식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때론 시끄러운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이 마음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조용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안식이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삶은 평화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에요. 평화로운 거예요. 또 사람들과도 화평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 전쟁이 없는 외적인 이러한 평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가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의 시작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신 삶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삶이에요. 감사드리지 않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